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3절부터 6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너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저가 참남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남한 말을 들었도다. 생각이 어떠하뇨. 대답하되 가로되 저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가로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이나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여기까지만 봉독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오늘은 교회 달력으로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죄,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하루 한 끼 금식 릴레이 기도를 우리가 시작합니다.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죽으심을 묵상하며 회개하고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중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젠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가 된 거예요. 이젠 그날 밤에 죽으니까 이젠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라고 담대히 스스로 증거하고 있는 본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59절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거짓 증거를 찾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무리 예수를 죽일 만한 죄를 찾아도 죽일 만한 죄를 찾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읽었던 63절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대제사장이 직접 예수를 죽일 증거를 찾기 위해서 예수로 맹세를 시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시키고 네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냐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말에 예수님께서 네가 말하였더라. 그래 네가 말한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이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는 누구라고요?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는 누구라고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가질 참 영적인 지식이요. 우리 믿음의 명제요.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는 그리스도요. 나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도 그걸 어떻게 믿냐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도 여러분 그게 믿어집니까? 어떤 과학적으로든 어떤 논리적으로든 어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증거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정말 하나님의 모습을 본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이상 아무도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을 초대교회 사람들이 우리를 크리스찬이라고 불렀을 땐 예수쟁이들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아유 저런 미친놈들, 예수에게 미친놈들 이렇게 불림을 받았던 거죠. 그것을 예수님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말로 증거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것을 예수님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것은요, 전적인 우리 믿음의 문제이지 과학이나 논리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선포하는 것이지 복음은 누구에게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예수를 믿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물어봐 주세요. 당신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한번 물어봐 주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으면 아멘이죠. 여러분들이 다 그걸 믿으면 사실 오늘 설교는 더 이상 뭐 할 게 없는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이 우리 본문, 오늘 본문의 핵심이고 우리 믿음의 핵심이 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 예수를 믿지 못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건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이 그렇게 믿지 못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오셨단 말입니다. 그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죄를 모른다고 용서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이유로 이전에는 한 번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난 3년 공생애 동안 한 번도 예수님의 입으로 그것을 증거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단 말입니다. 어차피 예수님이 입으로 내가 그리스도요, 내가 메시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도 그걸 믿을 만한 사람이 세상에 있다 없다?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이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게 기적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서에는 없는 말씀인데 누가복음 22장 67절과 6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분명히 있어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에게 대답을 해 주신 건데,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정답이에요. 어차피 내가 니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도 너희들은 믿지 못할 것이야. 이게 정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여러분들은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 정말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절대로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최고로 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겁니다. 아니, 정말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것, 그걸 믿을 수 없는 건데 그걸 믿게 되니까 하나님이 참 잘했어요라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젠 예수님께서 이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가 됐으니까 내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 입으로 증거하시는 겁니다. 이젠 죽을 때가 다 되었어요. 이젠 죽을 때가 됐는데 뭘 두려워하고 뭘 시간을 끌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 본문을 보면서 정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저절로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이 정말 기적인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기적을 찾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다른 게 기적이 아니에요. 믿지 못할 걸 아무리 내 이성과 생각과 지식과 어떤 논리를 정해서도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는데 그걸 믿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큰 기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하니까 믿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요, 어떻게 이성적으로, 여러분들 대학교 나오고 공부 많이 하신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이성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2000년 전에 예수가 하나님의, 2000년 전에 그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믿어지냐고요. 남자 없이 동정녀에게, 여자에게서 예수가 탄생했다는 게 여러분 믿어집니까? 30년 동안 요셉의 아들로 목수로 맨날 부러진 상다리나 곤치고 있었던 그 목수였는데 사람들이 이거 해라, 야 가서 뭐 사와라, 뭐 필요하다, 엄마 심부름 참기름 사와라, 기타 그런 심부름 다 하셨을 거 아니에요. 동네에서 그 아이를 보고 자란 어른들이 계신데 걔가 갑자기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믿어지겠냐고요. 어느 날 그런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그가 다시 부활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부활이 믿어집니까? 믿어지는 게 정말 이상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믿게 하셨기 때문에 믿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조차도 내가 너에게 말해도 너희가 믿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겠냐는 거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지는 것이 참으로 기적 중에 기적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자신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사람이 믿지 못할 일이기 때문에 지난 3년 동안 복음 사역을 하시면서도 자기 입으로 한 번도 내가 그리스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가 너희의 메시아라고 말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0절을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제자들을 경계하사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명하시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4장 4절에서도 사탄이가 예수를 시험하여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천사가 너를 이렇게 수종 들고 붙잡게 하라. 그렇게 사탄이가 집요하게 40일 동안 굶주린 예수님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라고 그렇게 집요하게 요구하고 물었어도 예수님은 끝까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요? 사람이 믿지 못할 일이라는 거예요. 결국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도 전에 돌 가져와서 돌칠 일이 되는 겁니다. 참남한 말을 하였도다 라고 해서 그때 예수님이 복음 사역하기도 전에 그냥 돌멩이 들어와가지고 쳐 죽였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차피 자신을 믿지 못할 것을 알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임을 말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죽기 전에 자신의 입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1절과 3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이가 따로 있으니 이를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다고요? 요한복음 5장 36절입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그 일이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증거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일 먼저 증거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복음 1장 34절을 보면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다고 세례 요한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이보다 더 큰 증거가 있나니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가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오직 세상의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실 수 있으시며 우리 사람들에게 하늘의 소망과 부활의 소망과 영생을 소망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하는 것이 곧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행함으로 내가 곧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은 게 뭐예요? 하나님의 하라고 하신 일을 다 하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나서 부활함으로 인해서 그때 비로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인정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그리스도인 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기적을 행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도 그것을 믿어줄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인정되었는데 그 인정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같이 있었고 같이 살았고 같이 복음을 전했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죽기까지 복음을 전한 겁니다. 몸이 반통아리가 나고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정말 비참하게 순교하면서도 그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결코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믿음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죽기까지 복음을 전했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 조선 땅에까지 와서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사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면서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마음속에 아직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 믿음은 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이 가장 불쌍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그렇게 꽝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신앙인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요즘 자유신학을 하는 사람들, 리버럴리즘에 빠진 사람들, 신정통주의라고 하는 신약 계열의 그런 목사들, 그들은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신학교에서부터 예수의 부활은 없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들은 사복음서의 예수의 기적과 표적도 믿지 않습니다. 신학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쳐요. 근데 그런 목사님들이 교회 나와서는 부활이 있다라고, 부활하셨다라고 부활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왜요? 성도님들이 무서워서 그래요. 성도님들은 예수 부활을 믿고 있는데 목사가 예수 부활 없습니다 그러면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들이 배우기는, 학교에서 배우기는 예수 부활 없다고 배우고, 사복음서가 다 기적과 표적은 가짜라고 하고 지혜자들이 지어낸 일이라고 배워놓고서는 나와서는 예수 부활절, 예수 부활이라고 부활절을 지키고 설교를 하고 있는 게 참 아이러니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본다는 거예요. 온 세상의 교회의 절반이 아마 그렇게 부활을 믿지 않는 교회가 있지 않을까, 믿지 않는 목사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다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것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예수가 이사야서 9장에 있었던 말씀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이심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살렘왕, 평강의 왕,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이었음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속죄하고 죽었다가 다시 사신 것을 믿어야 그게 참 믿음이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걸 믿어야 그게 참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그 힘든 일을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7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니라. 아멘. 이 세상의 지식과 지혜로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로 그것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로 그것을 믿게 하셨기 때문에 네가 지금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고,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로 믿게 하니까 믿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예수를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로 알게 하시니까 믿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그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자가 곧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으로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에베소서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믿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복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믿었으면 복 있는 게 아닙니다. 믿게 해주셨으니까 복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알게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주셨고 지식을 주셨고 지혜의 계시의 정신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뭐예요? 성령입니다. 성령.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눈물 툭 흘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는 게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성령의 역사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영적인 지각이 뛰어나서 예수를 믿는 것이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러므로 예수 믿는 것 자랑하지 말고 나로 예수 믿게 하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자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의인하여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한심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저들도 예수 알게 하시고 저들도 예수 믿게 해달라고, 저들에게도 성령의 부음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믿지 않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친구와 우리의 부모님들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묵상해 볼 것은 이 세상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 22장 6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대답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니, 지금 예수님이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고 있는 겁니다. 신문을 받고 있어요. 신문을 받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네게 신문을 해도, 내가 너에게 물어도 너는 나에게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에게 묻고 싶었던, 질문하고 싶었던 그 말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게 예루살렘 공회입니다. 예루살렘 공회, 대제사장들, 하이클래스들이 다 모인 거예요. 바리새인들, 성경학자들, 서기관들, 백성의 장로들이 다 모여서 있는데 그들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묻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너희들이 성경을 알고 있지 아니하느냐? 너희들이 성경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들이 성경에 대한 박사들 아니냐? 그러면 성경에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다 돼 있는데 너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무엇을 아느냐? 내가 그것을 물어도 너희들은 대답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요? 그들은 성경에 있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었단 말이에요. 관심이 있었다면 지난 3년 동안 성경을 상고하고 야, 저 갈릴리에서 나타난 저사 예수라는 사람이 정말 메시아는 아닐까? 성경을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 전입니다. 불과 일주일 전에 죽은 나사로를 살려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이 지금 나타났습니다. 이 종려주일에 그냥 가지나무를, 종려나무 깔으면서 그냥 옷을 벗어 깔면서 낙이 타고 오시는 예수를 보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여호와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찬양을 했던 그 사람이 정말 메시아는 아닐까 생각해 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성경을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먼저 그들은 저자를 죽여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성경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나심에서부터 죽으심에 대한 예언이 다 있습니다. 기록된 대로 예수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셨고 또 오늘 본문처럼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어가시는 거예요. 불과 30년 전의 일이죠. 헤롯 대왕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라고, 그 헤롯 대왕이 자기의 왕권을 빼앗길까 봐 이 세상에 왕이 태어났다는 그것 때문에 그 어린 아이들을, 그곳에 있는 베들레헴에 있는 그 모든 아이들을 다 죽였단 말입니다. 불과 언제요? 30년 전의 일이에요. 여러분, 30년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소식을 들어서 알만한 사람들입니다. 무지한 백성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로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충분히 그런 것들을 다 알고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원천적으로 메시아에 대해서 전혀 알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메시아로부터 자기들의 종교적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헤롯 대왕처럼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초림 때의 영적인 지도자들의 모습이었다면 아마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시대도 똑같은 영적인 지도자들의 모습을 이 땅에 보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도 역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 교회 재산, 자기들이 가진 어떤 기득권들, 그런 걸 빼앗기지 않으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큰 교회일수록 자식들에게, 자기 아들들에게 교회를 세습하는 시대가 오고 있지 않습니까?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마지막 날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꽝으로 믿는 종교 지도자들이 넘쳐날 거란 말이에요. 신학교에서부터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고 가르치는 그런 신학교가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프린스턴, 예일대, 유니언 테올로지, 그런 신학교들은 정말 예수의 부활을 없다라고 대놓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은 관심조차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세 번째 대답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믿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겠다라는 심판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겁니다. 본문 64절이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나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인자, 여기서 인자란 늘 제가 이야기했죠. 다니엘서에 있는 인자를 인용하신 건데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을 보면 처음으로 인자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다니엘이 지금 이상 중에 봤습니다. 인자 같은 이가 즉 사람의 아들같이 생긴 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자 즉 여호와 하나님께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로 인자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서 이 인자란 하늘 구름을 타고 온 사람처럼 생긴 어떤 신적 존재인데 누구예요? 사람처럼 생겼다는 거예요. 그 인자가 하나님께 나왔더니 그에게 영광과 권세와 나라를 다 주고 모든 백성으로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인자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니엘이 본 그 인자가 바로 나라고 내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다니엘의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시켜서 내가 바로 그 인자야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구름 타고 온 자가 바로 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의 주를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날 이후로 믿지 아니하는 너희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겠다는 말씀인데 참으로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아니하는 너희들아 이날 이후로 이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이에요. 이날 이후로 내가 심판의 주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다가 내가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러 구름 타고 내가 내려오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대제사장들이 옷을 찢고 난리가 났습니다. 참남한 말을 했다고 옷을 팍팍 찢으면서 예수가 신성모독을 했다고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침을 뱉고 때리면서 네가 그리스도라면 선지자 노릇이나이라 누가 때리냐 알아맞혀보라고 뒤통수 때리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예수 죽일 죄를 찾았다고 빌라도의 법정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십자가의 그날 이후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셨다가 믿지 아니하는 자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다시 오시는 심판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숨기지 않고 밝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요? 즉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죄인이라는 것과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 곧 심판받을 죄라는 것과 이 땅에 오실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 영적인 지도자로서 전혀 관심조차 가지고 있지 않았던 너희들은 죄인이라는 것을 밝혀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것이 죄일진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불쌍한 인생이 되는 거죠.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것이 정말 인생의 가장 불쌍한 일이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우리가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이 정말 기적이라고 믿고 그 기적을 인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자고요. 어제 토요일 아침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쓰임을 받고 살다가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예정론을 이야기하고 선택론을 이야기하고 우리의 구원에 대한 보장과 확실성을 이야기한 사람인데 본인은 뭐예요? 내가 쓰임을 받고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노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신학적인 가르침과 실천적인 신앙의 삶은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신학적으로는 그럴지라도 나는 오늘도 구원받기 위해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도 바울의 그 뱀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의 몸을 복종시키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우리의 생명주가 되시며 다시 이 땅에 오실 심판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아멘 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달라고 고백하며 믿음이 없는 연약한 우리의 가족과 형제들을 위해서 함께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